우리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과연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을까? 그리고 어디로부터 그분은 태어나셨을까?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와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는가, 우리의 메시아가 어디로 오시는가, 이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도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졌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궁금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지를 알아야만이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바로 유대 땅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남쪽 약 8km, 10km 정도 아래에 놓여진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소마을. 그 시족의 이름을 따서 에브라다라고 이렇게 오늘 미가서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굉장히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바로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묻힌 무덤이 있고 또 보아스의 고향이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다윗 가문의 흔적이 있는 곳이 또 이 베들레헴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미가서인데, 바로 미가서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곳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자, 우리 미가서 아까 우리 5장 2절 말씀, 우리 6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베들레헴의 특징은 뭐냐? 바로 작다라는 것입니다. 작다. 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자, 이 작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화려한 어떤 대도시가 아니라, 그리고 화려한 궁정이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이 소도시에서, 이 소마을에서 바로 우리 메시아가 태어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는 이 주님의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궁궐이 아닌, 그리고 정말 뉴욕과 같은 대도시 타워가 아닌 바로 작은 마을, 이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그런 소마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하는가? 여기에 바로 성탄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 정말로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범위를 가지고 계신 그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이 땅의 작고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구원자라면 최소한 대도시에서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힘이 강한 나라에서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마구간이 아니라 바로 왕궁과 같은 이 궁궐에서, 화려한 궁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된다. 이게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여러분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태어나시질 않으셨습니다. 대도시도 아닙니다. 아주 자그마한 이 유대 땅, 바로 로마의 앞잡이에 의해서 바로 침략을 당한 이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식민지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태어나셨고,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핵심 도시가 아니라 이 베들레헴이라는 소도시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리고 왕궁이 아닌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마구간 이 부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뭐예요? 알지 못했다, 알아보지 못했다. 왜? 빛으로 그분이 이 어둠 같은 세상에 오셨지만은 전혀 그 예수님이 설마 이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의 그 구유의 예수님이 설마 태어날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또 그를 영접지도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다분히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큰 곳,
이 대단한 왕궁이 아닌 그런 마구간 구유에서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이 작은 소도시에서 태어나야 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보면 이 크게 쓰는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줄곧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만 했는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선택해야만 했습니까? 오늘 이 신명기 7장 7절에 보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구원의 서막을 써 내려가고 그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놀라운 인류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최소한 이 미국과 같은 강대국을 들어서서 일하는 게 빠를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힘이 있는 나라, 재정적으로 부유한 나라, 그리고 굉장히 숫자가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심 받으면 얼마나 참 복음이 더 강력하게 증거되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라 그랬죠?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우리의 생각과 여러분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는 그 나라가 강해서도 아니라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라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라 오늘 그들을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오히려 더 적고 다른 민족보다 가장 적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희 나라를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큰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나라와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크고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작은 자들을 선택해서 오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얼마나 작은 자입니까? 우리가 많지 않고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 늘 부족한 저희들인데 여러분,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갖느냐? 힘이 있고 능력이 많고 내가 잘한다고 교만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작기 때문에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들어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늘 작은 자, 겸손한 자, 순종하는 자를 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큰 것보다 작은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더라도 예수님은요 얼마나 작은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하게 여깁니까?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충성이야말로 그 사람에게 나중에 어떠한 큰 것을 맡긴다 하더라도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저 사람이 얼마나 저 큰 일을 해결하느냐, 그 사람의 거기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작은 일이지만,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아주 볼품없고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25장 4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높은 사람, 큰 사람에게 잘한 것이 너희들이 잘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오히려 지극히 작은 자, 볼품없는 자,
이 사회에서 소외된 자, 이 사회에서 낭만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고 또 여러 가지 관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있는 그 소외된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주님께 한 것이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들었어서 뭘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작은 것을 우리가 성실하게 행할 때에 그것이 곧 뭐예요? 주님께 한 것이고 큰 것으로 맡겼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뭔가 크고 대단한 일을 하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아무리 하찮고 작은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얼마나 기도하며 소중하게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굵고 짧게 가는 것보다 여러분 작고 길게 가는 게 여러분 나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성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무언가 큰 것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작은 선행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작은 스티커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그런 내용의 동영상인데요. 우리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의 쓰레기통들도 아이디어가 넘칩니다. 자, 이런 쓰레기를 줄일 방법이 없을까? 굉장히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이 환경미화원의 독특한 청소법 한컷 이슈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예, 여러분, 작은 스티커지만 이 스티커 한 장이 얼마나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또 예배의 자리에 좀 그렇게 성경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아니면 커피나 음료수나 이렇게 먹다 남은 컵은 꼭 쓰레기통에 버리세요라고 좀 붙여야 되겠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이미지도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작은 스티커지만, 작은 그림이지만 이 거리마다 줄비하게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통행에 방해가 되는데, 근데 이 그림을 그린 뒤로는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간격을 띄고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말했다고 합니다. 누가 사람이 서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림 하나만 가지고서도 이 밤에도 야광으로 비춰서 이렇게 사람들의 행동과 질서를 잡아준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미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우리가 지하철 민폐남, 바로 쩍벌남이라고 하죠. 다리를 쫙 벌려서 앉는 사람들이 이 스티커를 붙인 이후로부터 다리를 벌리지 않고 이렇게 모아서 앉는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지독한 사람들은 다리만 모으고 무릎은 벌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심각한 정도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미지를 보면 마지막으로 차가 오는 그 노선 번호대로 그 줄서기를 하고 있으면 그 선대로 질서 있게 줄을 설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분 작은 것입니다. 작은 스티커 하나이고 작은 이미지 하나지만 여러분 그것이 사회의 질서를 잡아갈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바로 도덕적이고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작은 것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인선이 커다란 배를 끌고 가는 것처럼, 그리고 띠끌 모아서 우리가 태산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작은 사랑이 큰 사랑을 여러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최근에 우리가 뉴스에서 나왔던 영상도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보겠지만은 여러분도 보았죠. 마트에서 이제 생계 때문에 아들하고 같이 사과를 5개 훔쳐서 그게 걸렸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분이 당뇨병 환자에다가 일을 6개월 동안 하지 못했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 절도죄로서 잡혀가는 위기 속에서 이 사장님이 자기의 어려울 때를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었는데 그 다음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국밥집에 경찰이 데려가서 그에게 국밥을 먹이는데 그 일을 지켜보고 있던 지나가던 사람이 봉투에다가 이제 20만 원을 담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고, 이 CCTV 영상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죠. 근데 그 이후로 얼마나 여러분 많은 연락이 이 기자에게 문의로 메일로 왔다고 합니다. 마트 주인도 나는 저 사람이 자립할 때까지 쌀과 모든 것들을 다 식료품을 지원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 학비로부터 또 여러 가지를 책임지겠다, 저 사람을 이제 직장 생활에 취업을 시켜주겠다, 이런 어떤 기적들이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보면 어떻습니까? 작은 어떤 실천, 사랑, 작은 사랑이지만 그 작은 사랑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열매들이 벌어지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이 추워지는 이 계절 속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로 흡족하고 따뜻하게 만들었던 여러분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선택된 기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큰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요 대단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공동체를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로부터 여러분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교우 한 분 한 분이 서로 미소로서 바라봐주는 그 미소 하나,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교회는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그렇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여러분 굉장히 시무룩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때는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웃어봅시다. 씩 하고 한번 시작. 씩. 소리가 나도록 시작. 씩. 여러분이 미소만 가지고도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학교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여러분 공동체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지고 가는 사람들의 표정처럼 여러분 무거운 표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2020년부터는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도 이 작은 미소가 우리 교회를 정말로 행복하고 즐겁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교우들을 향한 따스한 미소만이 아니라 서로 칭찬해주는 말 한마디, 서로 세워지고 격려하는 말 한마디, 그리고 손 한 번 꼭 잡아주고 서로 예배를 마치면은 우리가 동성끼리는 사랑의 허그를 나누면서 여러분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 여러분의 따스한 체온들, 이 모든 것들이 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바로 이러한 무브먼트들이 결국에는 무엇이죠? 이 연말에 가면은 교회를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바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작은 일들이 만들어내는 커다란 변화,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뭔가 거대한 일을 하겠다, 큰 일을 하겠다, 여러분 그런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것부터 내가 겸손함으로,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냇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고 바다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커다란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12제자를 통해서 온 세상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열방이 증거되는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우리가 이 성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도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때 기쁨으로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1, 2분 동안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작은 것이 여러분 큰 변화와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크고 화려하게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작고 연약하고 그리고 에브라다라는 자그마한 소마을에 오셨던 주님이십니다. 여기에 성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높은 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과 이런 자들을 찾아가시고 가장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가심으로써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202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어떤 큰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부유함이 있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커다란 건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내가 작은 것이지만 이 지극히 작은 것에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주님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한 1, 2분 동안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과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명들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가진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고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그 겸손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실 그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달란트, 주신 직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명 온전히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실만한 물가게 공동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작은 자들을 돌아봄으로써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극히 낮고 낮은 이 땅에 죄인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지금도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선택해 하시고 하나님 없는 자들을 통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지혜가 없는 자들을 통해 지혜 있는 자들을 또한 부끄럽게 하시고 또한 건강이 없는 자들을 들어쓰셔서 건강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우리가 비록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귀한 직분 하나 온전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작은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영적으로 시험 들고 또한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 하나님 이 사회 속에 어둠의 그늘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의 불쌍한 이웃들, 하나님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작은 것을 사랑하시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겼던 그 주님의 마음처럼 오늘 저희들도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